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희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어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지막일에 마치는 그 과정 속에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참소를 당하고 거짓 증거를 당하여서 십자가에 죽임을 받는 이런 선고를 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고한 자로서 이렇게 십자가에 지셔만 했는지, 왜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이렇게 넘겨 주어야만 했는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나리오를 써서 이런 일들을 역사 속에 벌리셨는지, 이 사건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글을 쓰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잘 우리에게 해석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지금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누구에게 넘겨줬느냐?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인들을 붙잡고 있는 권세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망 권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예요.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빼내오는 일들을 하셨는데, 여기에 필연적으로 뭐하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른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대속제물이다. 대속제물. 대속제물이라는 건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신 제물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명하시기를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럼 죄인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그 죄인의 죽을 자리에 누구를 죽게 했느냐?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그 아들을 죽게 했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인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풀려나느냐? 아들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풀려난 자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양자라 이렇게 합니다. 양자.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신분으로서 구원을 받는데 그 양자됨의 조건이고 뭐냐? 예수님의 희생이 꼭 그게 달려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양자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했을 때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됐는 걸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예수를 믿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새 언약에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를 예수 안에 종속을 시키는 거예요. 종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걷어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예수 믿고 사는 것에 파생된 것이 우리가 착하게 빛의 아들로서 착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신앙 이거를 왜곡을 시키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들을 다 착함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착함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되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종교는 예수 믿으라 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라고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것은 예수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주객을 전도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설교를 분별하고 이렇게 할 때는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설교의 지금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의 주객을 전도시키고 있어요. 예수 믿음이 종속으로 돼버렸어. 이제 인간 성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인본주의 성화주의 이다이를 하는 이유가, 그럼 성화하는 게 잘못됐냐?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좋은 것과 옳은 것과 좋은 것은 구분을 하시라고. 착하게 사는 건 좋은 거예요.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옳은 것은 뭐이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옳음 속에서 착함이 나오는 것이지, 좋음이 나오는 것이지, 좋음이 위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걸 다 좋은 것으로 보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는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없다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인간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착함을 착함으로 인정을 안 하는 이유는 그건 죄에서 나온 착함이기 때문에, 죄인이 생산한 착함이에요. 이거는 선악과에서 나온 선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죄인 자체를 불의한 자로 보는 것이고 선악과 자체를 죄로 보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나오는 선함이나 선악과 속에서 나오는 선한, 이건 선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예수 안, 예수만 선한 자, 선한 분이시라고. 예수님만 선한 분. 그 예수님 안에서 나온 것을 선이라 여기고 의로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안에. 그럼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얘기는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바라바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아버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라바가 아버지 아들이에요. 이 바라바가 누구 때문에 옥에서 건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 쉬운 얘기로 바라바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어. 근데 원래 초대교회 이 문헌을 볼 것 같으면 바라바가 그냥 바라바가 아니고 바라바 예수예요. 바라바 예수가 있고,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뺐다니까. 바라바라는 예수를 놓아줄까,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줄까, 그렇게 하니까 바라바라는 예수를 놓아주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라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바라바라는 예수는 누구 때문에 살아났다? 그리스도라는 예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빼뿌리 그냥 바라바 그러잖아요. 바라바 이렇게 하는데 그 바라바라는 말 자체가 뭐냐? 아들이란 얘기예요. 아들. 그 우리가 장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뭘로 농명이 되었어요? 하나님 아들로 농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로 농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아들이 오셔가지고서 농명된 그 아들들을 옥에서 건져내는 일을 한다면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데 그건 곧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건져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를 누가 죽여야 되느냐? 이방인이 죽이면 안 돼요. 예수를 자기 백성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빌라도가 지옥에 간 것은 빌라도가 예수를 안 죽였다고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을 씻고서 난 니하고 상관없다 그러잖아. 상관이 있어야 돼. 누구랑? 예수랑 엮여 있어야 된다니까. 빌라도는 예수랑 엮였다 안 엮였다? 안 엮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 유대인들을 예수님과 엮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엮이는데 어떻게 엮이게 하느냐? 예수를 팔도록 엮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도록.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 뭐 되냐? 예수를 팔게 되면 이들이 어디에 거기 되어버리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 속에 뭐가 되느냐? 이들이 용서받는 구조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전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속에 있던 자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광야에 나온 자들은 전부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모세가 어디에서 사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이죠. 그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이 산에 와서 나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 산에.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들을 데리고 이리로 데려왔어요. 이걸 예수님으로 보시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이지. 천국이잖아, 천국. 그럼 천국에서 예수님 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왔어요?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 와가지고서 이들을 데리고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거기서는 모세인데 모세가 피를 바르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준 게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피를 바르고 이들을 몽땅 데리고 모세가 어디까지 데려가요? 하나님의 산까지 데려가잖아요. 시내산. 시내산 가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꼭대기 있잖아요. 꼭대기 있을 것 같으면 그 하나님 산에 데려간 거예요. 시내산이랑 호렙산이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 그 산이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온산에 있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다 몽땅 데리고 네 피 발라가지고서 죄와 사망이라는 옥에서 건져내가지고서 네 우리 산에 데려와라. 시온산에 데려가라. 데리고 오라 그래.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전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피 바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피 바른 것 똑같은 거예요. 그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시나리오 쓸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어요. 이걸 무리라 그러는 거예요. 한 무리라 그러는 거예요. 한 무리. 이 무리들을 이 역사 세계에 보내놓고 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피 발라가지고서 예수님이 몽땅 데리고 이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볼 것 같은 부활장에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니까. 그 나라를. 그럼 예수님께서 만든 나라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라니까. 이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아버지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앞에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한다니. 그러면 아버지께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구원대가 데려갈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고생했다 해서 잔치 벌려주는 것이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니까.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나팔절에 예수님 제일이 마시고 속죄일에 아버지 앞에 보고하시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초막절에
잔치 벌려주는 거예요. 예? 그게 천연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천연왕국이. 그럼 천연왕국이 끝날 것 같으면 8일 대성회가 있는데 초막절이 일주일 지키는데 일주일 후에 8일 대성회가 있어. 이거는 역사 바뀌어요. 천연왕국 밖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걸 큰 안식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계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세계를 가기 전에 먼저 그 세계를 맛보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어디냐? 천연왕국이고, 천연왕국을 미리 또 이렇게 샘플로 조금 이렇게 맛보게 준 것이 교회라니, 그 교회. 그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느냐? 천연왕국을 우리는 영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맞습니까? 그럼 천연왕국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뭐라 그래요? 신랑이라 그러죠, 신랑.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뭐 하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신부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남자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 여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이다? 정절이에요, 정절. 그래서 유대인들 결혼 풍습에는 결혼을 딱 하고 날 것 같으면은 여자가 처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자리를 할 때 흰 시트를 깔아가지고서 거기에서 첫 관계를 할 때 여자가 처녀성이 거기에서 증명이 돼요. 증명이 돼요. 그러면 그 처녀성이 있는 그 피를 그걸 가지고서 지방에 있는 장로들한테 보인다니까. 우리 아내가 지금 처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순결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성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예?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남편이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여자가 처녀성이 없어. 흔적이 없어.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하냐? 칼을 가지고 자꾸 옆구리를 쿡 찔러가지고서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고 이 여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피 바른 그 시트를 가지고서 남자가 뭐 하냐? 우리 아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할 것 같으면 이 여자는 그러면 남편의 희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피로 값주고 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 풍습들이 다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정절. 그 믿음의 정절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응? 오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 활이라는 그 의미 속에 똑같은 단어 속에 무지개가 있어요. 활과 무지개는 동어예요. 동어예요. 무지개.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이라 그러지. 그죠? 무지개 언약이라. 그 욕단의 후손을 뭐라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을 뭐냐? 무지개 나라라 그래요. 무지개 나라. 그래 무지개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들들에게 뭐 하느냐? 색동적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색 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입는 옷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근데 지금 그 무지개 그 옷들을 주고 무지개 색깔을 누가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 이 문디들이 이거 그런다니까. 죄인들이 그것까지 막 그거 하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하필이면 무지개 색깔을 가지고 그거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주 희롱하는 것들이에요. 희롱하는 것들.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의 망신을 그렇게 다 시키고 말아요. 망신을 시킨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그걸 지키려면 여러분들 화살 쏘는 방법을 알아야지. 말씀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돼. 저기 죄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지. 맞습니까? 뭐 평등이니 화평이니 이런 걸 성경 속의 언어를 가지고서 그런 짓거리에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죄는 죄라고 고발해줘야지. 그 죄를 죄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벙어리 소경이지. 벙어리 개지, 벙어리 개.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다 벙어리 개가 되어버렸어. 짓지를 못해. 죄는 죄라고 해야지. 근데 지금 인간들은 그러잖아. 죄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것하고 그거 내가 나무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그런 거 들고 나오지 말란 말이죠.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텍스트,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까지 우리가 변개시킬 자격이 없다니까. 그렇게 목사가 말씀을 변개시킬 자격이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지. 죄면 죄라 그래야지. 그게 그런 것들 지금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모습. 그게 전 세계가 지금 뭐냐, 동성애자니 말이에요, 저 트랜스젠더니 이런 것이 막 지금 물쓰나미처럼 밀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세상이 마지막 때 노아 시대 같이 죄, 악이
관영한 거예요. 목구멍까지 꽉 찰 대로 차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쓰나미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특히 우리 한국은 한국의 이런 교회 모습, 이 한국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미국 거 그대로 뺏겨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됐을 것 같으면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흔히 교회가 저 사당동 통신에서 그 장신대 이런 데서 벌써 동성애자들이 막 데모하고 이런 짓을 한다니까.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그런 걸 허용을 하고 있어.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 그게 그 뭐냐면 인권을 빌미 삼아서 그게 곧 뭐냐 화살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활을 잘못 사용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들은 활을 바로 쓰세요. 활로 지를 쏘지 말고 누구를 쏘라? 적을 쏘야지. 활을 적을 쏘야죠. 네. 말씀이라는 것들은 말씀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그대로 그걸 고발을 해야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에는 죄를 몰라요. 죄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인간의 기분 따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말씀이 이러하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는 데 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거 가지고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이 역사 세계 사역이 끝이 나잖아요. 30년 사생애를 살고 3년을 이제 공생애를 살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가는 길이 뭐냐. 공생애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죠.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줄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는 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네가 날 세례를 주라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 세례를 줍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네가 내한테 세례를 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래. 세례 요한도 지금 그게 뭔 뜻인지는 몰라. 그게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라 그래. 마침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세례 요한은 율법을 총괄을 하고 있고 구약 이스라엘을 대표를 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얘기, 안수받았다 얘기는 이게 성막에서 죄인이 흠없는 양을 데려와 가지고 죄인이 뭐 하냐 안수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구약을 대표하면 구약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 이스라엘의 죄값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죄인이 어린 양에게 안수 딱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죄인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어린 양에게 전가돼요. 그러면 그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의 대표란 말이 마지막 대표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죄를 몽땅 지고 죽는 거예요. 몽땅 지고. 이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멋진 고백을 하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속 제물로 보내신 예수라는 고백을 해놔놓고 예수 얘기는 안수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갔는데 여기서 세상은 가로 열고 자기 백성이에요. 모든 세계가 아니고 자기 백성들. 그러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몽땅 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물속에 쏙 잠기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죽음. 침례를 받아야 되냐 세례를 받아야 되냐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침례 백날 받고 세언약 모르면 소용없어. 그 추운데 바로 그런 데가 받으려고. 회복교회에서는 침례 받아요? 문디들 아이고 참 회복이 뭔지도 모르고 회복이라 그래. 좋은 건 다 따라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이 살림을 받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려면 예수를 누가 죽여야 돼요?
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주라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싫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한테 세례를 줘야 내가 왜 예수님에 세례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네가 내한테 세례를 줘야 하는 의가 이루어진다니까.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세례 요한은 누구라 그랬어요? 구약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 상태로 구약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난 그림들이 뭐냐?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 해야 돼요? 안수해야 되죠. 쉬운 얘기로. 죽여야 되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파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원래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죽여야지. 누구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뭐하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소서 그런다고. 죽이소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방인인 총독인 빌라도가 말하기를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를, 이것도 또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죄인들이 언제 살아나느냐? 명절 때 살아나는데, 명절 때는 이스라엘의 명절 때는 모두가 뭐냐?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명절인 거예요. 유월절도 그렇고 봄절기도 그렇고 여름절기도 그렇고 가을절기도 그렇고 모두가 절기 속에는,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은 죄인이 하나가 놓아지는데 죄상을 사면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면을. 우리나라도 광복절 되면 사면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사면을 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방인이야, 이방인. 이방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마 총독이니까 그쪽에 다스리는 총독으로 왔으니까 이 백성들이 조용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인 거예요. 그럼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바라바라는 이 사람은 강도예요. 밀란을 일으킨 아주 악질범이에요. 악질범. 나쁜 사람이에요. 살인자고. 그럼 빌라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살인자하고 예수하고 둘이 내놓을 것 같으면은 빌라도의 사고방식 속에는 바라바 죽이라 그러고 예수는 살려주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엇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이들이 보세요.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시간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줘요? 새벽 시간이지, 새벽 시간. 그죠? 새벽에. 원래 새벽에 재판정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리지. 이게 전부 불법인 거예요. 불법. 예수님을 신문한 것도 밤에 신문했고, 지들이 밤에 신문해가지고 새벽에 전부 불법이라니까. 불법적으로 지금 얘들을 넘겨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너희들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왕은 가이사이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이사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가이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빌라도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굳이 죄인으로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가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의인으로 죽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걸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상관없다 그러는 거예요. 죄인을 죽였을 것 같으면 당연히 죄인 죽였다 그러는데 분명히 이 사람 죄 없는 사람인데 죽였을 것 같으면은 나중에 문책당할 때 빌라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얘 죽였다고 하지 마라. 나 안 죽였으니까. 너희들이 죽인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알았어, 우리가 죽였다 그렇게. 네 안 죽였다 그렇게. 이것도 넌센스인데 빌라도는 지금 지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가 그래 억울한데? 나 예수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잖아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 예수를 안 죽이니까 네 지옥에 있어야지. 빌라도는 지금 돌아가지고서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예수를 안 죽였네 내가 지옥에 했냐고. 그럼 예수는 뭐 하러 갔다? 죄인을 몽땅 짊어지고 죄인 만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빌라도가 예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꾸 의인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하나님 데려가고 싶어도 못 데려가고 있어. 쉬운 얘기로. 이해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요, 죄 없는 자잖아요. 빌라도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을 니들이 죄인으로 몰아서 죽인 거야. 여기 구속사라니까, 구속사.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데 누구 때문에 죄인으로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니 때문에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맞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뒤집으시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훤히 알고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기어코 뭐라 하냐? 예수님을 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유대인 전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맞습니까? 이렇게 죄인이 되고 예수님이 죽이는 그런 죄에 됐을 때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뭐 했다 그래요? 그렇죠.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럼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이 예수라 이렇게 고발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어느 자리에 끌고 가려고? 그렇죠. 죄인의 자리에서 주여 우리가 잘못해서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어찌할꼬 나타나 어찌할꼬. 이때 가슴을 찢는 게 있더라. 애통이 일어나죠. 애통이. 이 마지막 때 스가랴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지면 이게 일어나. 지금 이 시대 저와 같은 이런 설교 계속 해줘야 돼. 그래야 교인들이 어찌할꼬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 우리가 엉터리로 믿었구나 엉터리로 믿었구나 이 어찌할꼬 이게 나와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확 부어진다니까. 이 마지막 때 한탕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화살을 잘 준비하시라고.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걸 잘 준비를 하셔야 돼 이거. 응?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바라바라니까. 바라바. 그래서 바라바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를 죽인 하나님. 예수의 죽음 때문에 살아난 아들이야. 예수님 죽음 때문에 살아난 아들. 이렇게 될 것 같은 바라바는 누구의 죽음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성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대신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대신 살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 인생이에요? 예수님 인생을 살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게 성도라니까. 그럼 성도의 이름이 뭐냐? 바라바예요, 바라바. 응? 바라바는 누구다? 살인자, 강도,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바라바야, 내가 바라바. 근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바라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라바 하나님 아들이라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바라바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 아들을 대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자고요. (10절) 보세요. 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여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가
핍박을 당하고 거꾸러짐을 당하고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그런 걸 당하고 있는 게 이 사도 모습이다. 이 왜 이러냐? 질그릇 속에 뭐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질그릇은 누구고 보화는 누구예요? 질그릇은 죄인의 몸이고 보화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잖아요. 그러면은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기면 이제부터는 이 질그릇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보화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보화의 인생을 사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강도고 도적놈이잖아요. 질그릇이 탐나는 거예요? 보화가 탐나는 거예요? 보화를 탐내기 위해서 보화를 뺏으려고 뭐 하냐? 질그릇을 자꾸만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좌우지간 이 땅에서 버림당하는 구조를 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간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왜 이러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이 얘기는 뭐냐?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거 이렇게 린치를 가하고 계속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짊어지면. 그 다음 보세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신자가 핍박받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핍박받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아니었으면 핍박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으면은 그걸 누가 핍박을 하겠어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으면은. 저 이방인들이 핍박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항상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는데 육에 속한 자들이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의로 사는 자예요. 자기 착함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 자기 착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 이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 전부 율법주의자들이라니까. 이들이 자기 의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를 전할 것 같으면 짜증을 낸다니까. 화를 낸다니까. 왜 그러냐? 자기들의 의가 손상을 당하기 때문에. 손상을 당하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공격을 하고 죽이려 하느냐? 그들의 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불타고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 열심히 지켜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 지킨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이제 속이 상해. 그래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살아간다 것 같으면은 꼭 옛 언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꼭 핍박을 해요. 왜? 자기들의 신앙이 비토당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살던 예수 믿는 거, 그 이방인들 자체는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일어난다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고린도후서 지금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누구 안에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어디 안에서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 그게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이 살아났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 사도들이 몸에 짊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가 죽은 자리에 누가 사느냐? 죄인이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새 언약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은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자기 의로 사는 자들이 죽이도록 만들어. 욕하도록 만들어. 지금은 뭐 죽이고 이러진 못해. 욕을 한다니까. 2단이니 3단이니 욕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 욕을 하는 게 귀엽고 하나님께서 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엮으려고. 엮어가지고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늦으면 성령 확 부어질 것 같으면은 와 우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이다이라고 그랬네. 이게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렇게 될 때 이들이 뭐가 되느냐? 은혜와 긍휼 속에서 훅 들어가게 돼버려요. 하나님 일하심이 그렇다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어디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다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 하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당하는 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어디서 죽여요? 예루살렘에서 죽이죠. 예루살렘은 뭐를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를 주느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인다니까.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죽인다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들이 이게 곧 뭐냐? 사울과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인데 이게 다윗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뭐 하느냐? 이달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듯이. 이 화를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윗이 자기 유대 지파는 장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파에게는 활 잘못 쓰면 안 된다. 무기 잘못 쓰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활의 노래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손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들은 결국 나중에 이들이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로 나타나느냐? 바울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로.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에 뭐가 없다 그래요? 흠이 없다 그러죠. 바울이 자기를 드러낼 때 뭐라 그래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중이요 베냐민 지파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 애가 예수를 죽였잖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모습이지. 바울의 모습이 율법에 흠이 없던 자야. 근데 예수애들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 근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딱 만나고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한테 데려가니까 아나니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이 새끼가 악명 높은 놈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이렇게 한 놈인데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실수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새끼 그동안에 내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냐. 그걸 그대로 내가 값을 받아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보내는데 내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을 이렇게 본보기로 이 바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고백이야. 가다가 예수를 전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는데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대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공격당한 그대로를 바울이 유대인에게 공격당하는 것 그대로 샘플로 만들어 놨다니. 그걸 저에게 적용을 한다. 저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성화 이렇게 부르짖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개판을 할 것 같으면 욕 태발이 했죠. 그때 내가 바울같이 그렇게 했다니까. 뭡니까? 다메섹 이전에 사울같이 자기 의가 충천해가지고서 율법 아래는 내가 엘리야보다 역시 열심히 더 있었다고 내가 안 그럽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열심히 안 맞는 사람은 전부 내인테는 그때는 총 많이 쏘어. 그때는 내가 무기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기를 잘못 쓰고 있어. 근데 제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구절을 그대로 바꿔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단 소리 엄청 들었다니까. 욕을 무진장 많이 먹었다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 옛날에 네 그랬잖아. 네 옛날에 그랬잖아. 네가 한 그대로를 내가 네한테 대갚아 준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참는 거예요. 주여.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런 날. 그 하나님 그래요. 죽을 때까지 난 기억만 그건 벗어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그냥 옛날 같으면 싸울 것 같은데 지금은 싸우지 않고 아버지 몰라서 저러는데 어쩌면 뭐 내가 대단한 자도 아닌데 내가 응? 그런데 그런 기도가 나온다니까. 아버지 몰라서 저러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하원이가 여러분들 시비 건다고 같이 싸울래요? 할아버지 같이 싸워요? 싸울 수 없지.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 아픔. 알기 때문에 같이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에게서 뭐가 나오냐?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용서는 내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거로 사는 사람들이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누구에게 은혜 베푸고 뭐 한다는 얘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받은 것이죠. 받은 것이라니까. 응?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걸 가지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걸 가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거 아버지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용서하고 예수 잘 믿으라 이러는 거예요. 날 좀 봐달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으라 그런다니까. 왜? 나는 누구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걸 용서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시키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매쟁이 역할을. 그게 신자라니까, 신자. 그럼 무엇입니다?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 그럼 그 다음에 바라바는 지 맘대로 살았을까요? 예수 증거하는 자로 살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라바도 반드시 뭐 하느냐, 성령이 임하고 나면 바라바도 누구 증거하게 되느냐? 예수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사를 보게 될 것 같은 바라바가 이때 이렇게 나오죠. 예수 증거하는 자로 살았다 그래. 왜? 예수 때문에 살아났잖아. 예수 아니었으면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못 살아나죠. 그럼 무엇입니다? 그 바라바가 누구다? 나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음에 넘겨주고 그래요? 최 부장님,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나는 아직까지 왜 그런 핍박이 안 일어나? 조금 기다려. 조금 기다려. 그것도 차야지. 뭘 남겨주지. 지금 차지도 않은데 남겨줄 것 같으면 뿔 따고 나가지고 같이 죽이려 그런다니까. 더 채우기 위해 가지고서 성경 문지막에서 나오는 그 물이 지금 채워지니까 지금 우리 최 부장은 허리 좀 찼어. 저기 더 채워져야 돼. 가슴까지 오가 창렬해져야지. 그 다음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냥 하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 하지. 이게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 허리까지 있을 것 같으면 가가지고 지가 전방 정리 다 하려고 그런다니까. 김익두 목사님 같이 가다가 신방 가다가 하도 지랄을 떠니까 목사님 잠깐 하나님 성경 가방을 나무 밑에 딱 놔두고 잠깐만 계시소 딱 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저 패고 와가지고서 이제 갑시다. 우리가 지금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런 거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자꾸만 뭐 신앙적으로 이단 소리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 이게 하나님 내가 조금 물이 찼구나. 그걸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감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미치지 그때는. 여러분 보세요. 내 의가 강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 욕먹고 이단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잠이 온다 안 온다? 안 와. 잠 안 온다니까. 밤낮 있다 없다? 없어요. 억울하게 욕 들어 먹어보세요. 잠이 오는가? 내가 억울하고 욕 들어 먹는데 잠이 오면 그건 짐승이지. 그게 화가 나. 응? 제가 과거에 그랬다니까. 이 인터넷에 논쟁이 붙어가지고서 내가 절대 논쟁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댓글로 논쟁하잖아요. 내가 딱 댓글 하나 쓰고 나올 것 같으면 잠이 온다. 그 다음 기다린다. 기다려. 그럼 그 걔도 마찬가지라. 끝이 있다 없다? 이게 한번 붙어 나오면 누가 졌어 이게 되는데 졌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댓글에 계속 반응을 하고 또 댓글 달고 한 2박 3일 해봐봐. 사람 미쳐버린다니까.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래서 내가 아주 칵을 떼서 그때 와, 그게 우리 블로그에 보면 새 생명의 삶이라는 그 블로그에 그 글이 있어. 그거 논쟁이 있다니까. 그것도 저 네덜란드에서 유학 갔다 온 목사가 붙어가지고서 그 사람은 그 뭐냐면 로마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서 말이죠. 저 과부한테 쌀 4박 갖다 주는 게 그걸 성화라 그런다. 그게 의라 그런다. 그걸 내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이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런 거 배우려면 네덜란드까지 그 비싼 돈 들이고 갔나? 와, 나도 참 나쁜 놈이라. 그 아킬레스 건을 그대로 놨으니까, 그따위 공부하려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왔나? 그냥 한국에 가만히 있지. 그럼 걔는 가만히 있겠냐고. 싸워가지고서, 야, 그래서 내가 그 후로는 논쟁 자체를 금해버려. 아, 이건 될 일이 아니구나. 논쟁하는 순간 여러분들 무관지옥에 떨어져요. 이 마음속에 기쁨 다 잃어버려. 논쟁하지 마시라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 응?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뭐 이다이라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웃고 마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한국말에 우리 정담이가 알고 있잖아. 정담이가 알고 있잖아 지금. 응? 한국말에 미친 사람은 뭐 하라 그랬어요? 그냥 싸우라 그랬어요? 지나가라 그랬어요? 지나가는 게 장땡이에요.
미친 개를 싸우려 하죠. 미친 개한테 물리면 미쳐진다니까. 미친 개가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가야지. 그걸 바로 잡겠다고 하면 본인이 물린다니까. 그래서 누가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욕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씩 웃고 마세요. I am 꽃꽂은 사람이다. 그래.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그걸 이기려면 꽃을 꽂고 다니시든가. 나 꽃꽂은 사람이니까 내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 간섭을 안 하지. 혹시 미친 사람 물었다가 본인도 미칠까 봐서 안 건넨다니까. 그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특히 이게 율법 아래에 있고 말이야. 조금 한국은 지금 인터넷 광량에 볼 것 같으면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 건달들이 있어요. 하는 걸 없어. 백수들 이거. 엄청나게 많아. 그래.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서 엄청 공격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애들한테 물리면 안 돼. 그건 미친 개들이니까. 절대 물리지 말고 그냥 니 똥 훑다 그러라고. 니 잘했다 그래. 니 잘했다. 정답이 그치? 아이고, 저 녀석이 복이 많아가지고서 지금 동생들 둘이 줄줄이 서 있잖아. 셋이 줄줄이 서 있네. 이야, 참. 지금 몇 개월 됐어요? 6개월 됐어요? 6개월짜리가 지금 동생 아래로 줄 서 이렇다니까. 아이고, 응? 우리 이나 집사님 또 아이 낳지. 세상에 우리 변혜진 집사님 또 애 또 임신했다 그러지. 우리 오순희 집사님 임신했다 그래. 야, 이게 이런 경사가 어디 있어? 오늘 예배 끝나고 가지 마. 내가 밥 사줄게. 잘 먹여야 빨리 잘 나야지. 저. 응? 세상에 쟤네들이 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한테 20년 후를 보자고. 20년 후. 응? 20년 후면 쟤네들이 이 복음 딱 무장해 가지고서 그때는 가서 외쳐야죠. 두증이들처럼 하나님 권세 주신다고. 전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라고. 응? 앞으로 우리 오수진 집사님, 저 정인아 집사님, 편혜진 집사님 올 것 같으면 귀하게 중전마마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모셔가지고서 귀하게 여기시라고. 지금 하나님 종들을 지금 잉태하고 있는데 바라바를 지금 잉태하고 있잖아 지금. 예? 하나님 아들들 잉태하고 말이에요. 딱 나와가지고서 저들이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고서 마지막 때 한탕 해가지고서 저 벨레기 후손들 그거 진짜 육적 이스라엘 그쪽으로 쑥 들어와가지고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깨뜨렸듯이 저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서 그 율법신앙 다 깨뜨려가지고서 응?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바라보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조그만치 오셔가지고서 다 공중에서 이렇게 불러올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아, 멋진 그림이 있어. 멋진 그림이. 그거 기대하시라고. 정동 집사님, 윤명 집사님 잠자지 말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김경희 집사님, 오승영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 이제 수진 집사님을 귀하게 여기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말이에요. 응? 우리 김재선 집사님도 아내한테 잘하시고. 응? 아니 그렇게 해서 저 아이들의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말씀 듣도록 하세요. 제가 우리 손주 얘기하잖아요. 예, 태어나자마자 양수 먹어가지고서 울산대 병원에 갔는데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 음성들은 하나도 몰라도 내 음성은 알더라니까. 왜 그러냐? 걔가 임신해가지고서 있으면서 내 설교를 들었다니까. 그게 애가 어렸을 때 그래요. 우리 딸내미 그래요. 차 타고 그 미국에서는 전부 애들 뒤에 이 안전벨트 매고 이렇게 가잖아요. 혼자 막 칭칭거리면 우리 딸내미 그러는 거예요. 내 설교를 틀어놓는다 그래. 그럼 애가 조용하게 있대. 지금 자기 뱃속에 아이를 만져봐봐. 지금 이 설교 듣는 거. 우리 정담이한테 물어봐봐. 다 듣는다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막 장난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른들은 몰라가 네가 왜 그러냐. 걔는 잉여 시간을 장난을 하는 거예요. 다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다 알아먹었다는 거. 다 이해하고 그런 걸 자꾸만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똑똑한 애들이 장난을 많이 쳐.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아동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게 우리는 그걸 모르면은 미난 선생은 네가 왜 나대냐. 그 지혜로운 선생은 네 배울 게 없으니 좀 밖에 나가 있을래? 닌 다 배웠으니까 깨달아서 왜 밖에 나가 있고 얘네들 가르쳐야 안 되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쥐도 자존심 살고 그렇잖아.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어려서부터 이 말씀들을 듣게 만들으라고 세뇌 교육을 시키라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해서 이게 유대인들 교육이에요. 유대인들 교육. 탈무드 교육이 그렇다니까. 그래야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그 훈육을 통해서 늘 들었던 말씀이 마지막 때 저 아이들이 태어나서 20년 후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그때는 진짜 예수 이야기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려요, 지금. 예? 지금은 그래도 좋은 시대예요. 20년 후를 보자니까. 그만큼 악이 창궐해지는 상태인데, 그럼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영성이 강해야 돼. 더 영역이 강해야 된다니까.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애들 있을 때마다 안수를 하시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듣는데 기도도 하고 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정담회도 마찬가지 잘 때마다 탁 부둥 안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한테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 이 말씀을 가르쳐가지고서 그렇게 이겨내셔야 돼. 저 아이들이 예수로 완전 똘똘 뭉치도록 만들어가지고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저 아이들 속에도 가득 채워졌을 때에 그 아이들이 가가지고서 인본주의가 창궐한 시대,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서 온 세상 만기자 앞으로 종교 통합 시대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와요. 적그리 시대가 도래되면은 그때는 예수라는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예수가 사라지는 시대라니까. 그럴 때 저 아이들이 딱 예수를 품고서 말이죠. 와가지고서 그렇게 외칠 때에, 응? 그래야 그 아이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 같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뭐냐? 우리 몸에 예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 넘긴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가 튀어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누가 생겨나느냐? 다른 사람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왔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장성의 언약을 듣는 데 있어서 저 하나가 씨앗이 되는 거예요. 밤잠 못 자고 하나님의 계시를 줘가지고서 블로그에 글을 쓰고 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먹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구조 속에 또 집어넣는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 것 같으면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또 나눠주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오늘 이 말씀 같이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네 안에서 역사한다. 예수님이 죽고 누가 살아났다? 바라바가 살아났다 했어요. 아멘? 그럼 바라바, 예수님 안 죽었으면 바라바 산다 못 산다? 못 살지요. 그럼 바라바는 그걸 아는 거예요. 죄 없는 저 예수가 죽었다는 거 바라바도 알고 있어. 왜? 빌라도가 죄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바라바는 살아났어도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정치적으로 데모를 하고 밀란을 일으켰다 얘기는 데모를 했던 얘기예요. 데모를. 누구랑 데모했냐? 로마 물러가라 데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잡혀 들어갔는데 그게 로마 입장에서는 아주 악당이지. 악당 중에. 그런데 그 바라바가 유대인들한테 이 정치적인 이 나라를 해방하기 위해서 밀란을 했던 사람이 죄 없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나가지고서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오직 예수를 전하는 자로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바라바라니까. 바라바라는 예수야. 맞습니까? 그럼 바라바라는 예수는 누구를 증거하는 자로 살겠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생이라니까. 우리 운명이라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살아난 바라바들이에요. 바라바. 네? 그 바라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것이 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입고서 성경을 보는 관이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바라바 나쁜 놈 이렇게 다 했는데 은혜를 입고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그 자리에 살아난 자가 전부 나예요. 그 하나님 앞에 데모하고 광야에서도 데모하고 한내 놀이 내들이라는 내가 그놈이라니까. 내가 그런 나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 은혜구나.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예?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낱낱이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악독한 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은 바라바처럼 내가 여기에서 자기 고백이 나와.
와, 난 진짜 나쁜 자구나, 나쁜 자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야. 나는 원래 나쁜 놈인데, 맞아. 나 나쁜 놈 맞아. 너희들 알다시피 내가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인데. 그런 이런 날 때문에 지금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 알다시피 너희들 알다시피 예수는 죄 없는 분이다. 아이가 죄 없는 분. 죄 없는 분이 그분이 죽고 내가 살아났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이 바라바는 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예 바라봐.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 다 알지요. 이런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아났다. 이 고백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최고의 신앙 고백. 아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악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고발되는 것들은 뭐냐? 은혜를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바라바였구나. 내가 악한 자였구나. 내가 땅의 것만 정치적으로 이 세상 것만 이렇게 관심 갖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뭐냐? 나를 위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은 잉여 인생이에요. 잉여 인생. 잉여가 뭐예요? 보너스지, 보너스. 근데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보너스로 사는 거. 예? 그러니까 잉여 인생은 오늘 내려가도 좋고 내일 내려가도 좋은 거예요. 잉여 인생은.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그냥 가볍게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질 것 같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듣고 하면서 아, 내가 그런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악독한 자였구나. 이런 바라바였는데 그런 바라바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음을 우리는 몸에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자꾸만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만 죽임당하는 구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미움받고 시기당하고 말이죠. 욕먹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같이 맞받아서 칠 것 같으면 안 되지요. 욕먹을 때마다 우리는 뭐냐? 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고 이게 할 것 같으면 그게 예수의 그 예수님으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이렇게 내 같은 이런 바라바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살아났다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몸에서 계속해서 피어나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잠깐만 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또 그런 구조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런 구조 속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당연히 난 마땅히 그런 자였는데 예수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넉넉히 주어진 환경 속에 이겨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버려졌던 그러한 그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 주셔서 만나 주시고 바라와 같은 우리한 악의 옥에 가두어서 영영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옥에서 나오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신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